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이 정말 큰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정말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하나님 믿고 건강하게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무엇도 우리 친구들을 잘못되게 건들지 못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신영철 목사님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에서 이제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귀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주신 말씀에 손을 얹고 함께 엘리누리 말씀 선언하겠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으로 교회의 달력이 시작되는 만큼 대림절은 참 귀한 절기입니다. 이 대림절을 보내며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동시에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이 기다림의 절기를 보내며 우리는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선물로 허락해 주신 이 시간들을 아름답게 살아내야 합니다. 그 비결은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죠. 추위로 인해 고생하는 사람들, 또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꼭 기도하며 한 주를 보내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낮은 자로 다가오시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모든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걱정하지 말아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둑을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갑자기 도둑이냐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물건이나 돈을 훔치는 그런 도둑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도둑은 후회와 걱정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을 후회하고 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하는 그런 도둑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후회하고 걱정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행복과 기쁨을 빼앗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후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선하시고 좋은 하나님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내가 왜 그랬지? 후회하는 마음, 앞으로 걱정이야 하는 이런 마음이 들 때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인 그리스도인은요, 걱정과 후회를 기도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살펴보면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을 만몬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섬기는 돈을 헛된 우상으로 표현한 것이죠. 이 돈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점령합니다. 재물은 힘과 권력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데요. 물론 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음식을 먹고 또 옷을 입고 집에서 살기 위해서 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필요하다고 해서 그 돈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우선순위가 될 때 우리는 걱정이 많아집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며 걱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걱정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당시의 사람들은 아마 꽤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한 끼 식사가 없어서 굶주렸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매일 걱정하고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비결을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눌게요. 첫 번째는 하물며의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이라고요? 하물며입니다. 우리 30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볼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나님은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들풀도 먹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하물며 우리를 먹이지 않겠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걱정하는 마음이 들 때 방금 읽은 말씀을 암송하면 좋겠지만 어렵다면 하물며를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이 하물며의 믿음으로 살아간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나라를 뺏긴 시대에 그 어려웠던 시대에 믿음의 삶을 살았던 왕제덕 할머니입니다. 왕제덕 할머니는 1858년 6월에 황해도에서 양반집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8살에 결혼했지만
금방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왕제덕 할머니는 3명의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혼자 떠안게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당시에 여자들은 교육을 받을 수 없었고 또 할 수 있는 일도 많지 않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걱정이 앞섰지만 왕제덕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하물며의 믿음으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어진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갔습니다. 할머니는 먼저 조금 남아있는 재산으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황무지를 구매했습니다. 구입한 황무지를 열심히 가꾸어서 열매 맺기 좋은 땅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옥토로 만든 땅에 또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많은 재산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왕제덕 할머니는 쌀 한 톨도 그냥 버리지 않고 전략하며 사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는 아낌없이 나누었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애쓴 분들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어요. 또 학교를 세워 인재들을 양성하도록 도왔고요. 그리고 예배당이 없던 고향 땅에 많은 재산을 기부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왕제덕 할머니는 하물며의 믿음으로 모범을 보였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갔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걱정되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하물며를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물며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아신다의 믿음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헛된 우상을 섬기며 그 우상들에게 중언부언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마구마구 이야기해야 그 신이 소원을 들어준다고 착각했기 때문이에요. 또한 이방 사람들은 우상의 마음에 들기 위해 고행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최근에 어떤 한 기사를 보니까요. 무려 45년 동안 팔을 내리지 않는 인도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믿는 신에게 자신을 바치기 위해 이 오른팔을 45년 동안 들고 살았다고 해요. 결국 이 사람의 오른팔은 그대로 굳어버렸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팔을 들고 있어야만 신이 자신을 기뻐한다고 착각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히 다릅니다.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니 그럼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에 감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전부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신다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바라기는 매일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감사하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물며와 아신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대신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다른 고민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고민인지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볼게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세상의 걱정과 염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을 통해 가정과 학교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생명을 살리고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겁니다. 믿음의 사람 중에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조지 밀러 목사님입니다.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은 보육원에서 갈 곳 없는 어린이들을 돌보았습니다. 수만 명의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는데 헌신했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아이들을 돌보는 데 필요한 모든 음식과 옷과 돈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엘리누리 친구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쓰고 섬기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듬뿍 받고 그 축복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릴래요. 나의 맘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내 모든 소유 내 생명도 모두 주님이 주신 것.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우리 엘리누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우리들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시간과 정성과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어린이로 날마다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친구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엘리누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12월 둘째 주 예배 모두 잘 들었나요?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예요. 이 땅에 생명을 전하러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한 주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오늘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구원자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엘리누리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 이 컬러링 토이 만들기를 하면서 한 번 더 말씀을 기억하는 시간 가져보아요. 짠! 컬러링 북을 열어보면 이렇게 재료들이 들어있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스티커와 종이 도안에 알파벳이 써있어요. 스티커에 써있는 알파벳과 종이 도안에 적혀있는 알파벳끼리 서로 맞추어 붙여주세요. 이렇게 흑백으로 그려진 종이 도안에 스티커를 붙여 알록달록 컬러를 더해 주었어요. 이제 다 붙였다면 이제 이 종이 도안을 함께 뜯어 볼게요. 다음은 완성된 작품을 넣어둘 케이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납작하게 접혀있는 이 케이스를 박스 형태로 꾹꾹 접어주고 아래 부분을 붙여주세요. 여기 보면 아래 부분을 막을 수 있게 모양이 되어 있어요. 튀어나온 부분을 반대편 홈에 넣어주면 고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남아있는 스티커를 케이스에 함께 붙여서 꾸며주세요. 자, 이제 케이스 맨 바닥에 들어갈 것부터 차례대로 함께 만들어 볼까요? 가장 먼저 지지대가 되어줄 종이 도안을 접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과 어린이가 함께 도안 위에 설 수 있도록 지지대를 꽂아주세요. 이제 완성된 작품을 케이스 안에 넣고 위를 닫아주세요. 짜잔! 멋진 컬러링 토이 만들기를 완성했습니다. 친구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 누구시라고 했나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대림절 셋째 주를 보내면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구원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기쁨을 누리는 모든 엘리누리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